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 자리를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또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배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요 젖줄이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언약갱신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죠. 물론 이 언약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 십자가 사역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주일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야기,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들을 때에, 또 그것을 기념하는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에 갱신된 언약의 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술렁술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치에는 조금만 관심이 있고요. 오히려 우리 예배야말로 생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때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신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배 가운데 오늘은요, 기도를 살피려고 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갑절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기도가 찬송보다 2배 중요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는 기도가 빠질 수 없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순서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꼽으라면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예배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니까 왜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7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여러분, 조금 이 히브리어 사본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쓰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혹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전은, 제사하는 곳은 기도하는 곳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던 성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폈듯이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기물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저 분향단의 불꽃이 그리고 연기가 사그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숯불이 타고 연기가 오르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저 연기를 우리가 3번째 읽었던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연기처럼 피어올라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예배에도 이 기도의 향연이 결코 빠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기도를 반드시 포함하는 이유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서요리 문답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3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말하고 설교죠. 물을 뿌리고 세례죠. 음식을 먹고 성찬이죠.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은혜 받는 방식을 주신 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는 이 자리로 나와야지 자꾸 신비하고 엉뚱한 것을 쫓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맞습니까? 예, 그 사실은 뭐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이 노래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가장 소중한 복, 가장 큰 은혜를 얻는다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예배 시간에 기도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게 임합니다. 자, 그런 예배는 언약적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 이제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떠올라야 되겠죠. 하나님과 언약, 친한 관계 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언약 관계, 친밀한 사이에는 상호 간의 존중과 소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배 시간은 언약 관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서로 상호 간에 소통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도 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도 받으시고 give and take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이렇듯 올려드렸다, 하나님은 내려주셨다, 상호 간에 소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언약적인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순전히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받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제대로 올려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는 이런 상호 간의 소통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기원 시간에 우리에게 인사하시죠.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좋은 겁니다. 설교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성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복의 선포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떠안겨 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하시는 일은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받으면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야말로 마땅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성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의미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 헌금을 드립니다. 물론 이 헌금에는 상호 간의 나눔을 위한 교제의 성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반응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지 않습니까? 기도는 달라고 하는 청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반응이라고 여기기가 약간 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이니까 감사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 중심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정말 멋진 감사의 모습이지만 기도야말로 감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이익이 될 만한 걸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감사죠. 그게 보온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할 건 없고 되려 기도로서 감사하라.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감사의 핵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 요약을 우리 중고대청 연합이 지금 2주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3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의 핵심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왜 감사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중에 맨 먼저 오는 시간이 죄의 고백이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또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일용할 것들을 구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은 우리가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기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주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흐뭇해하고 기뻐하십니다. 자, 이런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 가운데 있는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죄의 고백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교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서는 잘 이루어졌던 이 교제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어 교제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온 회중이 직접 회개하는 일이 예배 중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이라는 순서를 놓고 온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도 각자가 마음을 모아 회개하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자로 이 죄의 고백, 죄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로 또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대표 기도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대표 기도의 원래 이름은 목회 기도입니다. 페스토럴 프레이어입니다. 여러분, 목회 기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이 기도는 목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이 자리를 이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회 기도, 목사 혹은 여타 직분자가 예배 중에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해 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 기도라고 우리는 종종 부릅니다. 주일에 기도자가 스스로 이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이 대표 기도 시간, 이 목회 기도 시간이 풍성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소속 교회의 현안과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 지역과 민족과 또 선교지를 비롯한 세계 각종 문제들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예배 지침을 보면 이 목회적 기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회중은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화해의 기반 위에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드린다. 대표 기도는 회중의 대표로서 전 기독교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이어야 한다. 그리고 회중이 함께 모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짧게, 분명하게, 그러나 아버지 앞에 자식이 혹은 임금님 앞에 신하가 아뢰듯이 정중하고 겸손하게 해야 하며 전 예배의 흐름에 조화롭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로 앞 순서에서 회중이 직접 죄의 공적 고백을 드리고 사죄 선언의 말씀을 이미 받았으므로 회개 기도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대표 기도 내용에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감사를 받아주실 것과 전 기독교적인 필요를 위한 간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시면은 이 대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분께 감사하는 기도, 또 전 기독교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대표 기도에서 이 설교하는 자를 위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지금 예배 지침에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교회도 이미 죄의 고백을 통해 사죄선을 듣고 이 목회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대표 기도자가 회개의 기도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잘못된 건 아니니까 너무 예민하지는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시간이 꽤나 부담스러우실 텐데 오늘 이 대표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고 더욱 힘써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 목회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목회 기도할 때 포함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께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드려지는 세 번째 기도. 첫 번째는 죄의 고백, 두 번째는 목회 기도, 세 번째는 바로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Pray for illumination입니다. 우리 교단 예배 모범이 설교자를 위한 기도, 아까 보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전통적으로 이 설교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 조명을 위한 기도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명을 위한 기도는 목회 기도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설교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대표 기도, 목회 기도하고 좀 겹치는 것 같죠? 그래서 본래는 목회 기도가 설교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대표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를 위한 기도,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한 기도,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포함해서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핵심은 말씀인데, 제가 한 18년간 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종종 대표 기도자들이 말씀 사역자들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빠뜨리는 분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성실히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 그분이 빛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듣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여부,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임이든,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서는 설교를 위해, 조명을 위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들께서는 이 기도에 무엇보다 힘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이상의 기도가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이 기도라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지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선물 받는 우리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기도의 향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우리 영혼과 교회, 전 기독교와 만유를 위해 기도하는 거시적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